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려면 마음이 치료받아야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요. 마음의 치료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산 동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돼요. 좀 가난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가족 간이 화목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말을 지혜롭게 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말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된다. 부드럽게 해야지 된다. 둘째는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절제하면서 말을 해야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말이 격하게 나와요. 속에서 막 우라가 치밀어 오를 때는 뭐 절제고 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어도 저절로 막 빈정거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저절로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우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병들면 치료를 받아야지 됩니다. 지난주 텍사스에서 18살 먹은 라모스라는 청년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19명의 어린아이를 죽이고 2명의 교사를 죽인 일이 발생했어요. 몸은 건강했을지 몰라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마음이 병든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병이 들면 총으로는 죽이지 않아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죽여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아가지고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를 줘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또한 굉장히 건강하게 유지해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감정을 토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정말로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왕을 찾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방문했는데 아버지 이새가 다른 형들은 다 사무엘 앞으로 다 불러들이면서 다윗만 부르지 않는 거예요. 다윗만 차별할 때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겠어. 형들도 전쟁터에까지 찾아간 다윗에게 억울한 말을 하면서 누명을 씌우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해도 형들은 막아줘야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까지, 왕의 사위까지 됐지만은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면서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 친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갖다 죽이고 이번에는 왕인 아버지인 자기까지 죽이려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버선발로
그 왕궁에서 피해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쓰레렸겠어요. 내 피가 섞인 내 아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애리겠어요. 자, 이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굴에 있을 때 굴에서 지은 시편이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142편이고 하나는 57편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정말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돌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57편 4절에도 굴 속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기 보니까 자기가 으렁거리는 사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랍니다. 사람들이 창과 화살 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죽일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노리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언제 죽을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은요 보통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보통 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 갖다 탁탁합니다. 막 우울해가지고 방 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마시지도 못한 술을 갖다 막 퍼마시면서 일부러 취하기도 하고요. 막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나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망상을 갖다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한다. 어떨 때는 자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10몇 년 동안을 갖다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나 미치겠다면서 광야를 갖다 뛰어나갈 수도 있고 못 마시는 건 술을 갖다가 마시면서 취해가지고 널브러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윗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한 게 다윗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안정돼 있어요. 편안해요. 사무엘상서 24장을 보면 다윗이 굴 속에 있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 시편 142편이 바로 이때 지은 시편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울이 그 굴로 들어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죠. 다윗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당장 저 사울 왕의 목을 갖다가 베버리시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을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던 사울에게 살며시 다가가서 옷깃만을 살며시 칼로 베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다 잔 사울이 그 굴 속에서 나가자 다윗이 뒤쫓아 나가면서 사울을 향하여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내가 왕을 해하려는 악한 자가 아님을 왕이여 알아주시옵소서. 사울이 이 목소리를 듣고서 막 통곡을 하면서 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네 목소리냐? 너는 나를 학대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렸을 때서부터 차별 가운데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자라온 다윗, 장인 사울에게마저도 그 미움과 질투의 상처를 갖다 받은 이 다윗. 그런데 다윗 속에 조금 더 서러운 마음이나 미움이나
아픈 마음이나 원망이나 쓴뿌리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같으면 사울을 갖다가 죽이진 않아도 막 욕을 갖다 퍼부으면서 이 죽일 놈, 이 나쁜 놈 한번 퍼부었으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원수 사울마저도 다 품고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곤 사울을 향하여 진심으로 슬피 울면서 애통해요. 그리고 다윗 그 사울의 죽음을 갖다가 애도하는 노래를 갖다 지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갖다 다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을 애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을 그렇게 용서하고 선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쁜 말 들으면 똑같이 마음이 아프고요, 억울한 말 들으면 똑같이 화가 나고요, 심한 말 들으면 우리와 똑같이 상처를 받는 사람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장인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 원수 사울 향하여 어떻게 아버지여 어떻게 부르고요, 어떻게 나는 결코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하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비결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영어로 보면 2절은 그렇게 말해요. I pour out my complaint before him. Before him I tell my trouble. 그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pour out, 쏟아놓는다. 내 마음의 원통함, 억울함, 분함, 절망감, 슬픔, 화, 분노,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쏟아넣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갖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꽉 얹혔어요. 속이 불편해요. 그러면요, 화장실 가가지고 속을 갖다 욱하고 토해내면요,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온갖 소리 갖다 다 들으면서 삽니다. 비즈니스 해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요. 자,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다 쌓여요. 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내 감정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답답해요. 짜증나요. 그리고 화가 그렇게 쌓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확 폭발해버려요. 그러면 막 보이는 것이 없죠. 냄비가 날아가고 막 리모컨이 날아가고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분노는 또 분노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내면요, 반드시 그 사람도 나에게 화를 품습니다.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을지라도 화를 품어요. 그러면요, 관계는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내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남편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바로 사라예요. 사라.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무엇보다도 애들 갖다 쑥쑥 잘라야지 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뭘 다 해도 아이를 못 낳으면요, 그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못 낳죠. 어느 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늙었고 아이를 낳긴 다 틀렸으니 내 종 하가를 남편의 침실로 보내야지 되겠다.
보내가지고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쁜 여자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주인인 사라를 갖다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막 따져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하갈이 자기를 갖다 욕하니까 하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쫓아가가지고 막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에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그 남편에 대한 울분, 화, 분노, 이것이 이 상처가 지금 하갈의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분노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사라는요, 보통 우리가 사라를 갖다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라는 그냥 무조건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라는요,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남편 아브라함이 혹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어여쁜 사라를 데려갈까봐 사라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시스터라고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사라는 말 한마디 변명 못하고 남의 남자의 침실로 끌려갑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갖다 남의 남자에게 줘버려요? 아니,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속에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실수가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지고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 사라를 아비멜렉 앞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라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 남편이라고 저 먼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걸쳐가지고 생명부지의 땅, 알지 못한 땅,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저 하나 살겠다고 나를 갖다가 알지도 못한 엉뚱한 다른 남자 품으로 나를 보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사라는 그 아픈 마음을 갖다 가슴속에 꽉 간직해놔요. 그 남편에 대한 배신감, 나는 이것밖에 못 되는 여자구나 하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하, 그 쓰라린 마음을 갖다가 가슴속에 확 눌러놔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야지 되는데 풀지 않고 가슴속에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하갈이 자기한테 덤비니까 이제 남편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것을 갖다 막 쏟아넣는 거예요. 막 쏟아 부으면서 험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 컨트롤을 잘 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풀어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라와 처지가 아주 비슷했지만 정반대로 행동을 한 한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한나예요. 한나. 여러분, 사라처럼 한나도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사라처럼 아기를 가진 하갈에게 모욕을 받은 것처럼 한나도 아기를 낳은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말을 갖다 들으면서 괴롭힘을 당해요. 똑같은 처지. 한나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사무엘상서 1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거 보통 괴롭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적이라고 그래요. 적이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분하게 하다. 너무너무 화나게 하는 거예요. 놀려대고 온갖 아마 쌍욕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기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한나의 마음속에 한이 되어서 그 말을 갖다 브닌나로부터 조롱을 갖다가 받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서 분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라는 남편을 찾아가 따졌지만은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호소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무엘상서 1장을 보면은 그가 성막을 찾아갑니다. 남편을 찾아간 대신에 성막을 찾아가 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다 쏟아놔.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다 통곡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속에 있는 서러움, 분함, 억울함, 원통한 거, 슬픈 마음, 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더니 그의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다 씻은 듯이 다 없어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는 너무 괴로우니까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도 못 먹었는데 이제는 식욕이 돌아가지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빛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 얼굴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그 이름을 지어요. 사무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의 한풀을 갖다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한나가 쏟아붓는 그 아픈 마음, 그 속상한 것 다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들어주시고 한나를 갖다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정답이에요. 사라가 정답이 아니라 한나가 정답이에요. 정말 제가 이 시대를 보면요, 시대가 너무나도 악해졌어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40여 년 전, 아니면 그때까지 안 가더라도 한 10년, 20년 전과 비교해서도 너무너무 시대가 악해졌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롯이 악한 소돔성에 살면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악한 시대에 살면서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소리를 듣고서 어느 날 한번 차를 갖다 몰고 가는데 제가 좀 천천히 갔나 봐요. 어떤 여자가 싹 지나가더니 옆에서 저를 향하여 손가락 욕을 갖다 탁 하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분이 나오죠. 분이 나오죠. 잊지 못해요. 지금도 그 여자가 왜 그랬는지 하얀 이 글러브, 이 장갑을 갖다 끼고서 나한테 딱 보여주면서 내가 여기한테 하죠.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러면서 우리도 그래요. 같이 악해지고 쌓아놓아질 때가 있어요. 저가 나를 건드려 한 대 나도 친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악해서 지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윗처럼 정말 원수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 때,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보스에게 야단 맞아가지고 속이 상할 때, 남편이 막 폭력적인 말을 할 때 화가 끓어오르죠. 그럴 때 아내가 속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막 바가지를 갖다 긁어댈 때 속이 상. 그렇게 내 모든 것을 갖다 쏟아부으면서 키운 내 자식이 엄마 아빠 늙었다고 무시할 때 너무너무나도 서글픕니다.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들 찾아가는 것입니다.
남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다 털어. 조엘 소넨버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생후 20개월 되었을 때, 2살도 다 채 되지 않았을 때 1979년에 고속도로에서 바퀴 18개 달린 18휠러라고 그러죠. 큰 트럭, 바퀴 18개 달린 그 트럭이 뛰어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몰던 이 차를 갖다가 들이받았어요. 차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차 뒷좌석에 유아 시트에 타고 있던 이 조엘 소넨버그가 꺼내고 보니까 숫덩이가 돼가지고 나왔어요. 전신에 3대 화상을 입었습니다. 완전히 숫덩이.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들이 얘가 살아날 확률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50여 차례 마취, 전신 마취하는 수술하고서 50여 차례 수술해서 겨우 살아났지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자라날 때 성경책 꽉 껴안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진도 좀, 지금은 어른이 되어가지고 지금 결혼 가족 사진도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다음 사진, 이 손가락도 없었고요, 발가락도 없고요, 다 없어졌어요. 저래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렸을 적에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립니다. 엄마, 쟤 보면 밥맛이 떨어져. 어린애들은요, 자기만 보면 막 무섭다고 울어대는 거예요. 좀 큰 애들은 멍키 원숭이 하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놀려요. 어떤 어른은요, 자기 앞에 와가지고 너 가면 한번 벗어봐라. 이게 가지고 너무 수술해가지고 민들어니 가면 한번 벗어봐라.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분이 치밀어 오르고요, 낙심이 되고요.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너무너무 슬퍼져. 어떨 땐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요, 너무너무 혼자 있으면서 외로워가지고 서글픔에 눈물을 갖다 뚝뚝 떨어뜨리면 눈물 속에 지. 그러다가 그가 커가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 이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갖다 붙들어준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냅니다.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깁니다. 발가락 없는 아이가 축구를 해가지고 자기 축구팀 주장이 되기도 하고요, 수영 선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레이 사격 선수가 됐어요. 자전거도 타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전교 회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996년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이 성화 봉송하는 주자로 뽑혀가지고 이 조엘 소넨버그가 성화 봉송하는 주자로 뛰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사고를 내고 도망갔던 트럭 운전사가 캐나다에서 18년 만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갔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말해요. 조엘 소넨버그 이 아들 숫덩이로 나왔지만은 지금 우리 가정의 금강석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조엘은 거기에서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외모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세상도 내가 기쁨으로 용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였어요. 끊임없는 기도. 슬플 때, 눈물 날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다 쏟아놓는 기도. 아픔의 보따리 갖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줘. 조엘이 그런 말을 해요.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와 우리 가족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평생을 뒹굴며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빼앗아갔지만 기도는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눈물 날 때 기도, 분해서 온몸이 떨릴 때 기도,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소리로 내 마음을 갖다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 또 기도. 여러분 시편 6편 6절 보면은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시편 56편 8절 보면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눈물을 눈물병에다 담아주세요.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은 눈물만 많이 흘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가슴 답답한 것,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가지고 눈물을 뿌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속에 있는 도끼를 갖다가 다 밖으로 배출해내요. 다 미움, 슬픔, 원망, 원통함, 분노, 낙심, 마음에 쌓인 이 쓰레기를 갖다가 기도와 함께 다 배출해내. 이 사람들이 미흡지 않은 거예요. 새 마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가 무시했던 가족도 품어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압살롬도 다 품습니다. 여러분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하죠. 나는 저들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원수를 위해서. 또 그런 말도 해요. 원수가 나의 형제이다. 형제처럼 대해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다윗이 예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다윗이 너무너무 예뻐. 그래서 다윗을 갖다 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이 시편 62편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목양의 성도들아,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누구누구 형제야, 네 마음에 있는 것들 다 요 앞에 토해놓아라. 토해놓아라.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놔라. 여러분 나쁜 공기 속에 살면요, 저절로 우리 몸속에 중금속이나 나쁜 것들이 다 쌓여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요, 누구나 다 우리 마음속에 독한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말이 어떨 때는 험하게 나오고요, 막 낙심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싸우고요, 갈라지고요, 원수가 되어서 살기도 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지 돼요? 속에 있는 중금속의 나쁜 것들 다 토해놓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다 내뱉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길 수 있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말할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토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기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정말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 평안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정의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미흡고 싫고 정말 낙심이 되고 괴롭고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어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한나처럼, 조엘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다 쏟아넣게 해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받고 내 속이 깨끗해지며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 속에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 이거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시고 나를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님 앞에 의로운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내어놓은 깨끗함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 아픈 것들, 원망들, 정말 슬픈 마음, 낙심한 마음, 괴로운 마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져가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고 정말로 하늘나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서 아버지 원수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품면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면서 아버지 하나님 화목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의 도끼들, 찌꺼기들 다 주님 앞에 뱉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깨끗하고 맑고 건강한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쓴뿌리가 좋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같이 부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넘어하는 주 십자가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약간 빠르게,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과 4절 부릅니다. 주 예수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즐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 품고 용서하고 나의 감정의 쓰레기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도록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내어놓습니다.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면서 호소하는 귀한 주의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